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 가문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베델을 정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셉 가문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요셉 가문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지파가 힘을 합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자 하지 않고 힘을 합쳤는데요. 왜 힘을 합쳤을까요? 그만큼 베델이 공략하기가 힘든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정탐꾼들을 보내서 사정을 알아볼 때 입구가 어디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것이 베델이었습니다. 이 베델은 역사적으로 야곱이 도망갈 때 집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첫날 저녁에 하나님 만나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믿음의 조상들의 흔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아주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그것을 이 요셉 가문이 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먼저 살펴보는 거죠.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가나안을 들어갈 때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이 선대들이 했던 것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 신중하게 아주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대들의 방식을 기억하고 선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곳을 파악하라고 한 것처럼 그런 것을 흉내내서 모방을 해서 아주 신중하게 공격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탐꾼을 보내는 것, 이거 자체는 요셉 가문이 아주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다음에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함께 하셨나?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셔서 그곳을 이기게 하셨는가? 이걸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24절 25절 말씀에 정탐꾼들이 성읍에 갔더니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 정확하게 이름은 모릅니다. 그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여러분, 이 행동은 이 자기들이 정탐꾼 자신들이 자기들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성읍에서 나오는 사람은 성읍 사람이고, 성읍 사람이 낯선 사람이 입구가 어딘지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내게 선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들이 대놓고 이제 공격을 위해서 준비한 이 정탐꾼이라는 것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이 정탐꾼들이 왔다고 자기 성읍에 와서 또 고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잘 알려줍니다. 저기가 우리 성읍입니다 하고 잘 알려주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나?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돕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마치 그 여리고성 정탐할 때 기생 라합을 만난 것처럼 꼭 그 장면하고 비슷한 거예요. 기생 라합을 만난 것처럼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정탐꾼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죠. 정탐꾼이 원하는 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느냐, 그들과 함께 하셨느냐, 돕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협조하는 한 사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만남이 베델을 정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탐꾼에게 돕는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델을 정복하고 그 사람과 그 가족을 구원하여 주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요, 요셉 가문이 이 베델을 정복하는 여기에서 아주 내용 자체가 돋보이는 게 뭐냐면 한 사람입니다. 성읍의 입구를 가리켜준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싸웠다는 말은 간단한데
그 한 사람에 대한 한 사람의 행동,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한 그 대우, 그리고 한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고는 뒤에 가면 26절에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으로 가서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을 많이 찾아요. 짧은 본문에서 이만큼 이 한 사람에 대한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 사람이 가서 햇사람의 땅에 가서 햇사람의 땅에 그 황무지인데 그곳에 가서 거기서 자기가 성읍을 건축하고 루스라 하였더라. 이 사람이 베델을 공격하는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 거지. 그의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고 되었는데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같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 사람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멸절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협조를 했어요. 이 협조하는 것은 같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정탐꾼을 도운 것처럼 이 성읍을 가리키는 한 사람도 성읍을 가리키는 협조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준 거죠. 유대인들은 구원은 혈통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지만 지금 이 시대부터도 이 가나안 정복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이지 혈통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마치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들어간 것처럼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래도 교회를 돕고 성도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행동은 일종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행동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성경이 긍정적인 의미로 기록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착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혈통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입구를 가리킨 이 한 사람, 입구를 가리킨 사람, 이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또 돕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어떤 기적적인 사건, 그냥 마술 같은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입구를 가리키는 한 사람 같은 우리를 돕는 사람들, 또 우리에게 협조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하루가 풍성한 하루,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